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정곡입니다. 정곡입니다. 대강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촛불이 이제 두 개 켜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컨드 커밍,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정곡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건 정곡을 찌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곡이라는 것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의 관역에 그 빨간 부분에 정 가운데 맞힐 때 정곡을 맞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우리는 정곡을 찔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곡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 예수, 죄 없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예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정곡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와 같이 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좋은 말인지, 우리에게 칭찬을 하는 것인지 책망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우리를 책망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공동 번역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음미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믿는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성경이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우리 삶 속에 아주 적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1절에 읽어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한 번, 두 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신자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우연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로 어느 순간에 잘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나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기적이 우연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 어떤 태도가 있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합니다. 기적은 과연 어디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주실 때, 우리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신앙의 정곡을 쏘는 겁니다.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례식을 보시면서 아마 두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슬픔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시 가족이 에피스코팔 성공의 신자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부시가 다니는 그 담임하는 교회 목사가 와서 워싱턴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12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부시 대통령이 아마 명패를 하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명패를 만들어주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Please preach Christ.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해 주십시오. 그 글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시가 그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preach Christ, 예수만 설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통로가 뭐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 장례식 내내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는 자비로웠다는 겁니다. 그는 너그러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목사가 말합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부시가 있었기에 자기의 목회가 쉬웠다고 말합니다. 왜?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말합니다. 그가 오늘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천국이 좀 더 밝아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중대 임종할 때 당시 부시 밑에서 국무장관 하던 제임스 베이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임스 베이커가 그 목사에게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를 저쪽으로 끌고 가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더라고 합니다. 저가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가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통령 부시는 목사에게 요구합니다. Please preach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 사랑만 있다면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기에 부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달란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 사랑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허영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분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일도 책임을 지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그 사랑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나에겐 족쇄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사랑을 해보면,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정말로 은혜로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완악했고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 알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면 내가 받은 사랑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는 감동을 주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합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믿어지려면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신비한 겁니다. 사랑은 샘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떠집니다. 그러나 그 물을 뜨고 뜨면 새로운 물이 나오고 새로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과 다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사랑이 나오고 때로는 질책하는 사랑도 나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도 나오지만 상대방을 죽여야 할 사랑도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은 큰 겁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메말라버리는 샘물과 같다는 겁니다. 왜 빌립보서가 이걸 말씀하는가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종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깊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인 자라고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들에게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었고 서로 돌보지 않았다고 바울이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질시켰습니까? 분명히 사랑을 했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질시켰는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사랑입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쉬운 걸 선택합니다. 인간의 뇌의 구조는 습관적입니다.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신앙이 변질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성령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 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화살의 표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화살을 뭘로 쏘냐면, 어디다 갖다 맞추냐면 하나님께 갖다 맞춥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표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내와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식과 친구를 두라는 겁니다. 성령님 자리에 사람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곡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 60%, 사람은 40%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아담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됐기에, 생기가 있기에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의 관계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입니다. 좀 섭섭하시겠지만 남자의 갈빗대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고 아담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뭘 갖고 있습니까? 나의 갈빗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갈빗대를 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갈비는 사람의 심장을 두는 겁니다. 마음을 두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게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뭘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서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이 나뭇가지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사람을, 남자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뭐가 떠났습니까? 생기, 생명. 하나님과 흙이 사랑의 관계를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흙하고. 여러분, 흙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남자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남자의 마음이 병들고 여자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카인과 아벨이 나오는 겁니다. 두 형제가 갈등하며 살인사건이 나타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뱀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과 악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게 저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 인문학, 역사, 모든 것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선과 악의 갈등입니다.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양념으로 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얘기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를 들어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의 줄거리는 뻔합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의 갈등에서 때로는 선이 승리하고 때로는 악이 승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추어진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과 악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과 악의 개념을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과 악의 경계를 파괴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세금을 도둑질한 세리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의 친구셨습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가늠한 여인의 죄를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셨는데 가늠한 여인 자체가 불쌍한 겁니다. 세리 자체가 불쌍한 겁니다. 창기 자체가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결정합니다. 오늘도 내 입장에 맞으면 선입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도 우리는 선과 악에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을 벗어나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선이죠. 분명히 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십계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배고픈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의 개념, 예수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속적 사랑을 갖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과 악을 혼돈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이게 어려움을 줄 것 같고 이것이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왜 반발합니까? 왜 극렬하게 반발합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에서 예수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준 선과 악의 개념을 벗어난 그 사랑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과 악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나의 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데 이 비웠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떻게 비우셨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비웠다는 겁니다. 털끝만치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비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 낮추셨다는 단어는 자신을 억지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되실 때 아마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셔서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내 자신을 억지로 강제로 끌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게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못합니다.
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대로 실천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도 품어달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사실적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이 없고 우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곡을 찌르셔야 됩니다. 그 전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부터 사셔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실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선과 악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을 사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